초대교회사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교회 변증가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틴어파의 터툴리안에 오늘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애를 보면 터툴리안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으로 이방인 백부장의 아들로 출생하였으며 40세경에 로마를 방문하여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합니다. 수사학과 철학을 연구하여 법관이 되었으며 200년경 카르타고 교회의 장로로 안수를 받았으나 당시 교권주의자들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206년부터 몬타니즘에 합류하게 됩니다. 신학적 특징은 은총 개념. 은총은 세례에서의 죄의 제거일 뿐만 아니라 세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포착할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이며, 그것은 능력을 제공하는 초자연적 실체의 영감이며, 그것은 치료학과 비교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은총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또 세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뒤에도 성령의 도움으로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철저하게 종속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로고스. 아버지는 아들이 나기 전에도 존재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전체적으로 실체이며 아들은 그에게서 나왔고 그 일부다. 그러니까 터툴리안은 로고스 개념에서 종속적 관계를 봤다.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예수가 나왔다. 그래서 종속적 개념으로 봤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론으로 세 개의 의격과 하나의 실체로 말함.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세 가지로 현현한다는 경륜적 삼위일체론을 말했습니다. 터툴리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성부에게는 아들이 없었을 때가 있었으며 성령은 안에 있던 것, 즉 성부와 성자로부터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에서는 하나의 실체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현현한다, 나타난다, 보여진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성자가 여기서 나왔고 성령도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로 봤다는 것입니다. 철학사상은 그는 초기 변증가들과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와 달리 이교 철학을 비성경적이며 이단적인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덴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교회가 아카데미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기독교인이 이단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말하자면 믿음과 지식인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덴과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는 철학이죠. 여기는 종교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변증가들을 보면 아테네 콰드라투스는 변증가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주 큰 업적을 남기고 유명했던 그런 변증가였습니다. 콰드라투스는 변증가들 아버지로 불리는 최초의 변증가이며 125년경에 하드리안 황제에게 공개적인 변증서를 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콰드라투스는 예수에게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기독교를 힘있게 변증하였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콰드라투스는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했고 이들이 예수에 대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복음, 말씀, 고백, 신앙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다. 근데 가르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고 그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로 역사적인 예수가 실제적인 실존의 인물로 주장했다는 것이죠. 특히 콰드라투스가 아테네 감독이 있을 때 아테네 교인들은 박해로 푸블리우스 감독이 순교한 이래 교인들이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 거의 타락하였으나 콰드라투스의 노력으로 교회가 평정을 되찾고 신자들의 믿음이 부흥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콰드라투스는 그 교인들이 이렇게 질서에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타락할 쯤에 콰드라투스의 노력으로 교회가 평정을 되찾고 신자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리스티데스 로마의 피우스 황제에게 변증서를 썼고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신앙에 신실하게 헌신한 아리스티데스는 하드리안 황제에게도 신앙의 변론을 써서 후손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고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티데스는 참된 신의 속성을 들어 이교도들의 신화를 공격했는데 기독교 신자들의 성품을 들어 기독교를 들어 변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선한 어떤 성품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를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는 또한 기독교의 우월성과 건전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윤리적인 삶, 신앙과 삶의 일치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타티안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타티안은
저스틴의 제자이고 아시리아 출신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드가시온 분파가 엔크라티네스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타티아는 헬라의 문화와 유대주의 문화를 연속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는데 헬라인들의 지혜나 기독교인들의 지혜나 모든 지혜는 로고스에게서 기원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티안이 저스틴의 뒤를 이어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엔크라티네스란 이단을 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테나고라스라고 하는 변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한 청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한 청원은 177년경에 저술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와 오해에 대하여 근거 없는 것이라 반박하였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호한 훌륭한 변증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태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로고스가 존재했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그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로고스가 성부 하나님과 일체인데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다고 했으며 성부와 성자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격이나 일체의 관점에서 조명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나고라스는 성부와 성자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성자가 성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부가 크고 성자는 작다. 그래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테네고라스는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고백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오필루스라고 하는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데오필루스는 안디옥의 감옥으로 삼위일체의 개념을 구체화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3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제1권에서 삼위일체의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오필루스 최초로 삼위일체란 말 사용.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데오필루스고요. 변증가들은 로고스를 무엇보다 진리의 안내자 또는 진리의 기호사로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해 주시고 새로운 율법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즉 예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안내자, 진리 안내자 라고 보았다는 거죠. 또 진리의 교사, 진리의 교사. 자, 그 다음에
멜리토라고 하는 변증가가 있었습니다. 멜리토라고 하는 변증가가 있었는데요. 이 멜리토는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이 둘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연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매개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서 신약과 구약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상당히 많은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라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출애굽과 유월절 제도는 출애굽과 유월절은 메시아에 대한 뭐라 그럴까? 예표다.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해석하였으며 이분은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압박에서 영원한 왕국으로 구출하신 분이며 우리를 새로운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선택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유월절이고 여러 사람에게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월절. 그분은 유월절이다. 예수는 유월절이다. 우리의 유월절이다. 자, 헤게시포스. 헤게시포스는 2세기 활동한 그리스도에서 활동하였고요. 이단 영지주의에 반대했던 정통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5권의 회고록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원시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과 신학적 열정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후예였던 것으로 보이는 헤게시포스는 180년경 역사, 교리, 논쟁, 교리, 문답 등이 뒤섞인 회고록을 썼습니다.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와 도미티안이 70년 이후 유대인을 학살한 결과 예루살렘과 원시교회와 팔레스타인 그리스도교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남게 되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80년경의 그 어떤 역사 또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그 어떤 처한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증가들의 활력의 의의를 살펴보면 속사두들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학의 통일성이 헬라 변증가들의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변증가들이 헬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교 문화의 관계를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요. 대체적으로 헬라의 사상과 기독교의 사상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고 그 연계성은 로고스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데 그것은 헬라 영향을 받은 변증가들은 헬라 사상을 기독교 사상과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과 기독교가 무식한 종교가 아니란 사실을 변호하면서 지식인들에게 기독교 사상과 헬라 사상 사이에 모종의 연속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후에 기독교의 유일성과 독특성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증가들은 당시에 로마의 핍박, 지식인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오해, 또 그 다음에 이단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옹호하고 변증하는데 뭘 썼냐면 헬라 철학, 사상을 빌려서 기독교를 옹호, 변증. 그러다가 보니까 기독교를 헬라화시키고 복음의 진리를 약화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변증가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어서 기독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독교 이단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단과 분파.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초대교회는 약 280년 동안 외부와 내부로부터는 공격과 시련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외부로부터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권력자들의 간헐적으로 기독교의 생존을 위협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의 황제, 권력가들 핍박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사상가들은 기독교가 미신이라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내부, 이건 외부입니다. 외부, 내부, 교회 내 이단, 교회 내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의 사상가들은 기독교 교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였고, 그리고 안으로는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교적인 에비온파와 이교적인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들 두 종파는 서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에비온주의는 사이비 베드로 노선을 따르는 기독교화된 유대주의로서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양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좀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단, 에비온파 있습니다. 에비온파는 바로 기독교화된 유대주의, 된 유대주의, 기독교화된 유대주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양자다 그랬습니다.
사람이고 하나님의 양자다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영지주의 사입이 바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변적이며 신령주의적 그리스도관을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도들과 교회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 가르치는 이 두 견해는 모든 이단적인 견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은 초대교회 이전부터 사용되던 용어인데 원래 선택이라는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12가지 이론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에서 이 단어가 정통의 반대 개념, 즉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이론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나는 정통과 반대되는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여러 기독교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이단들이 교회에 큰 해를 입혔습니다. 자, 에비온파 이단은 에비온파는 기독교적 유대인의 종파로서 일반적으로 바리새적 에비온파와 에센적 에비온파로 구분이 됩니다. 바리새적 에비온파는 나사렛파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이들은 바울을 배교자로 보고 할례를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단지 메시아로 지명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메시아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는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천년왕국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는 바리새적 에비온파와 또 에센적 에비온파가 있는데 그래도 신성을 부인하고 신성 부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인간인데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에게 메시아로 선택을 받았다. 그런 주장이죠. 반면에 에센적 에비온파는 바리새적 에비온파에 비해 이교적인 색채가 좀 더 농후한 종파였습니다. 이 종파를 엘카사이의 이름을 따라 엘카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지론적 사색과 금욕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원시적이며 보편적인 종교를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이상적인 아담의 성육신으로 봅니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케린토스는 지구의 신과 창조자를 구분하고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그리스도가 세례시에 내려와
메시아로 택함을 받았다는 일종의 양자론을 말합니다. 에비온주의자들은 예수를 율법의 완성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싫어한 사람은 믿음을 강조한 바울이었고, 이들이 애용했던 성경은 가장 유대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마태복음이었다. 그의 복음서를 배척했습니다. 에센적은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금욕주의, 영지주의 사상.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단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초대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이단이었다면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는 70년에서 250년까지 널리 퍼졌던 신지적 운동으로 신지적, 신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죠. 신지적 운동으로 초대교회 최대의 이단이다. 2세기 중엽은 영지주의 시대라고 할 만큼 널리 만연해 있었고요. 영지주의는 실제에 대한 이원론적 해석, 금욕주의적 윤리, 그리스도에 대한 색단에 의해 죽음의 망각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능력으로서의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 헬라 철학,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의 우주 철학, 페르시아의 이원론, 이 혼합된 사상이다. 영지주의는 비밀스러운 신령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팎에서 크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이 비밀스럽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이런 어떤 지식을 주고 계시를 주어서 그것을 깨달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지식이란 이성을 통한 깨우침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받은 특별 계시를 말하고, 그 내용은 어떻게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창조론은 이들은 이 세상의 창조를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에 열등한 신, 지혜의 신의 실수 또는 발출로 설명합니다. 즉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은 물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순전한 영적 존재인데, 열등한 신이 지혜의 신이 어느 날 욕정에 사로잡혀 괴물을 발출하는데, 바로 그 괴물이 창조한 것이 이 세상 물질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물 신이 창조한 물질 세계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은 육체로만 만들지 않고 육체 속의 최고의 신에게서 몰래 훔쳐다가 집어넣은 작은 빛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이 작은 빛을 지니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의 신이 그래서 소피아가 이렇게 하고 이 제일의 신 속에서 작은 빛을 훔쳐다가 이 사람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투입. 영지주의 구원론을 보면 이때 영지주의자들의 최고의 신은 아까 제일 신이라고 최고의 신. 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을 보냅니다. 최고의 신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이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영적 잠에서 깨우고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신비한 지식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은 이 세상에 열등한 신인 구약의 하나님인 지혜의 신의 소산물이라는 사실과 자기를 보낸 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육체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에 비해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밀한 방법으로 계시 말씀을 받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비밀한 방법에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깨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영지주의는 사람을 진리의 능력을 따라 세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하층부를 이루는 다수의 사람들을 아피스토이, 즉 믿음 없는 자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들은 진리 이해에는 전혀 가망이 없는 동물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층의 사람들을 푸슈키코이라고 하여 동물적인 인간이기는 하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를 지칭하고 있고요. 상층부의 사람들을 푸뉴마티코이라고 하여 믿는 자가 아니고 지식을 갖는 자, 즉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자, 신앙이 아니라 사색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상으로 또한 이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구원을 육체로부터 탈출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결국 영지주의는 이원론이죠. 이들의 모든 출발점은 영지주의. 이원론이죠. 여기 이원론이라고 하는 뭐냐면 영은 고귀, 육은 타락. 그래서 결국 구원이 뭐냐? 타락한 육체 속에 갇혀서 신음하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탈출.
이게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죠. 이원론에서 시작을 해서 영은 고귀한 것이고 육은 타락한 것이고, 그래서 타락한 육체 속에 갇혀서 신음하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신약의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이고, 더군다나 예수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요. 이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구원을 육체로부터 탈출한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 또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성경적인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는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는 일종의 헛개비에 불과한 허상이었다.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죠. 가연설. 또 영지주의자들은 결혼 생활을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악한 신에게 협조한 꼴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은 뭐냐? 악한 물질을 낳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타락한 육체를 낳는 것이고, 악한 육체를 또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창조한 악한 신에게 협조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또한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는데 이것도 비성경적인 주장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숙명론도, 즉 영적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고 육적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성경의 구원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평가, 영지주의자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원인은, 영지주의는 그들만이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구원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들만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자기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자신들만이 특별한 구원의 지식을 소유, 고로 자기들에게 속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불완전한 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했고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악의 기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가장을 했고,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교리 가르침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와 유사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지주의와 교회의 교리 사이에 비슷한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기독교의 영지주의 근본적인 차이는 계시관, 신론, 구원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성경 외에 특별 계시를 주장하였고, 성육신을 부인하였고, 영혼만 구원한다고 가르치고, 구원이라는 개념도 영혼의 복귀 또한 영혼이 육체에서의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르시온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면서도 영지주의에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마르시온이었습니다. 마르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르키온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마르시온, 마르시온.
영지주의. 영양. 그러나 영지주의와 또 다른 면들을 주장했다. 영지주의, 마르시오는 영지주의의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구분하여 영은 선이고 육은 악이라고 주장하는 이원론을 그대로 따랐지만 이원론을 답습했지만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 대신 성경을 통한 공개 계시를 주장했다. 비밀 계시 아니고 공적인 계시를 주장.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한 공개 계시를 주장했습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에게 비밀 계시를 전수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공개적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구원. 이 정도면 상당히 우리와 비슷하죠. 그런데 문제는 신구약 성경이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교적 이단 사상이 성경 전체에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시오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여러 책들을 선별하여 자체 성경을 만들었고요. 이것은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충격을 받은 정통교회는 이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공론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르시온의 성경 어떤 성경이었는가 하는 거죠. 우선 구약은 열등한 신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니까 모두 없애버려라. 구약은 구약, 부인. 복음서 중 구약의 요소가 가장 적은 누가복음만을 선택.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구약의 예언을 인용한 부분을 모두 삭제한 후에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율법 대신 사랑과 믿음을 강조한 바울의 글들을 채택하여 자체 성경을 만들었고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무시한 이단적인 행위였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